자, 오늘은 내려놓음의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2006년도에 출판된 이 책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출판이 되었고 그 당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내 기득권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자라고 결단했습니다. 이 책이 신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유행을 할 때 저는 굳이 이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나이의 혈기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 고집스럽게 저의 길을 유지했습니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이 되면은 이제 오살리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갈매산 기도원, 강남 금식 기도원 등을 찾아다니면서 짧게는 5일, 길게는 한 10일 정도 금식을 하며 성경을 읽으며 영성 훈련을 하였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학을 전공했고 교직을 이수했고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고 틈나는 대로 행정학을 공부하고 틈나는 대로 대학원 수업을 청강했습니다. 그때는 대형교회 목사가 성공한 목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여 대형교회 가기 위해서 부질없이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렵고 생각이 짧았던 이제 부끄러운 저의 가오죠. 그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면서 동시에 내 이름도 같이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의 야망이 하나님의 일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부흥하면은 영혼을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내 능력 같은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영혼을 위한 마음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게 사역을 하고 보니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었고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없었고 내가 생각했던 사역의 방법들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특별해, 나는 이 한국교회가 품을 수 없는 그릇이야 라는 이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아주 취해서 살았습니다. 이 제도권이 나를 품지 못해 라는 이 교만이 충만한 저의 이 20대는 참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저의 이 부끄러웠던 모습들, 저의 이 약점들을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내려놓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가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살아왔던 가치관이나 철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자라면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남자로서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은 어부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태생부터가 어부였고 또한 물가에서 자랐으며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마도 갈릴리에 있는 자신이 아는 모든 포인트에 그물을 던졌고 그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허탈감이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온몸에는 땀 냄새로 뒤덮었고 입에는 단내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 누군가가 저에게 여기다 한번 그물을 던져봐 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솔직히 저는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서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당신이 직접 배 끌고 가서 던지십시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려놓음의 방법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려놔야지 길을 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내가 이 자존심이, 내 생각이 자꾸만 올라오고 나의 약한 본성과 야망이 꿈틀거리며 나의 이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과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려놨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 의의가 되기도 하고 내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실상은 내려놓지 못한 경우들이, 말로는 내려놨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어렸습니다. 나이가 다들 지긋하시고 또 다들 초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었고 또 이 중에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7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우리는 각자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느낄 만큼 각자의 개성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됐습니다. 이들을 한 팀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렇게 느헤미야를 묵상하며 현장을 딱 봤을 때, 가기 전에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현 장로님이랑 얘기하면서 가면은 2층, 3층, 2층이 한 70평 정도 되는데 뭐 2층, 3층 다 끝내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몫으로 이제 제가 활동할 때에는 한 18평에서 20평 정도면 뭐 하루면 석고를 다 쳤기에 한 70평 정도 되는 거 뭐 혼자 해도 한 3일, 4일이면 다 치니까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2층, 3층 다 끝내고 올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가서 레벨을 딱 띄워보니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10cm가 기울어져 있는데 그냥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물결을 치면서 기울어져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오야먹이라고 해서 기준먹이 있는데 기준선조차도 없어서 기준선을 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교만한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끝내는 건 둘째치고 2층도 다 못 끝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같이 가신 분들은 어찌됐든 마무리된 것을 좀 보고 싶어 하실 텐데 하나님, 이 수직 수평은 잘 맞춰놔야지 문이 달리지 않을까요? 하나님, 수직 수평을 잘 맞춰야지 어느덧 좀 마감재를 붙여도 이쁘게 마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마음이 저의 마음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마치지는 못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우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차도 차이 나고 지대도 높아서 체력적으로 힘드신데 아까 간증에서 고백했듯이 한 분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찾아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증하셨듯이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움직이니 너무 늦어져서 걱정이 더 되었습니다. 어떡하지?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이 아침 먹느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데 라고 혼자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장로님께서 우리 내일부터는 센터에 가서 먹읍시다 라는 말에 기쁘게 화답을 하였습니다. 6시부터 경건회를 하고 6시 반에 출발을 하였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빵을 대충 먹고 바로 일을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한국이었더라면 악덕 기업주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하다 보니 먼저는 제 생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걸 다 끝내겠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었고 내 교만이었고 내 만족이었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팀원들의 입술이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 2층만이라도 다 끝내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첫날의 목소리와 다르게 이튿날이 되고 3일이 되자 그 다음을 묵상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가 다 끝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그 도구로 스쳐가는 사람으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끝내면 우리가 한 것이지만 우리가 다 끝내지 못했지만 이 건축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팀원들의 목소리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좀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려놔야지 길을 쓰고 애쓴다고 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발버둥 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나뭇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햇빛을 맞고 열심히 비를 맞고 부단히 애쓰면 뭐합니까? 그렇다고 열매를 많이 맺지는 않습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내 열심, 내 고집,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내려놓고 그냥 열심히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영양분으로 인해서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밥을 안 먹고 열심히 하면, 내가 잠을 줄이고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이걸 다 할 수 있어 라는 그 내려놓음을 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 경험, 내 삶의 철학,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성령님한테 꼭 붙어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건축 선교는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남자들끼리만 선교 간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50세 이상이었고 가장입니다. 사업체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지 해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 저는 이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려놔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놓고 나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사역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셨고 하나님이 남겨진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체를 지켜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내려놓게 되고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선교는 그런 의미에서 훈련의 장인 동시에 은혜의 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음은 선교지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진행하면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라는 그 생각과 자리에 대한 생각들, 권위들, 내 경험과 판단들,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육부서의 사역의 꽃이자 핵심인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4일 유치부를 시작이 됩니다. 유아부터 청소년 그리고 청년부까지 여름 사역을 진행하면서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생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내가 20년간 교사를 해오며 내가 30년간 이 교회를 섬겨오면서 이거 해봤는데 이거는 안 돼. 내가 오랫동안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건축할 때부터 내가 이 교회를 출석해왔고 내가 이 교회를 너무 잘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이것은 안 돼 라는 그 생각, 그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귀포 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과 더 나아가 염려와 고민 등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